오늘은 진짜 선한 삶을 시작하라.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이며 그 선에 맞추어서 우리가 영적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잘 입력해 놓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그 영적 내비게이션을 따라 진짜 선한 삶을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의 큰 카테고리로 보시고 그 안에 사랑의 삶과 경건의 삶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의 삶에는 거룩하다, 경외롭다, 공의롭다 이런 말들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선한 삶을 여러분이 정의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아마 데피니션을 갖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선한 삶을 정의한다 그러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선한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얻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는 거의 상실된,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뿐만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메시지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많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메시지는 거의 상실되고 반쪽짜리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왜 사랑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를 이렇게 막 즐겨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 그러면은 뭔가 막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받는 것 같고 내가 받는 자, 수혜자의 느낌인데 공의라고 하면은 무언가 내 거를 내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은 그냥 받기만 하고 누릴 것 같은데 공의는 내 자신을 제한하거나 절제하거나 버려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마치 반대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는다 그러면 내어주는 것, 권리라 그러면 마치 의무를 행해야 되는 것. 그러나 이런 방식의 이해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삶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겠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선한 삶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나는 이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선한 삶을 딴 그러면은 도덕과 윤리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수준에서는 벗어났다고 믿습니다. 이제 거기서 생각하는 것은 벗어나고 다른 차원에서 선을 생각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도덕과 윤리적인 삶은 여러분 상식이에요. 그건 어떠한 무슨 신앙도 아니고 상식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의 선한 삶은 이런 상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는 당신이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선한 삶은 당신은 그 일을 왜 했습니다라고 묻는 것이 기독교의 선한 삶과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의 차이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에서는 너 이 일을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일을 한 거에 따라서 잘했다, 나쁘다,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너는 그 일을 왜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 왜 했냐는 동기가 선함과 악함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적 의미의 선한 삶을 잘 말해주는 성경 구절을 본다면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 말씀으로 지켜갖고 그거를 내 사랑을 한번 입증해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동기, 그런 마음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자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진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또 하나님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고 사랑하는 분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일이 괴로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사는 것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에 온 시간에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그분께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부부관계를, 연인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많이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부부는 결혼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서로 부부가 집에만 왔을 때만 사랑하고 밖에 나가 있을 때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올바른 부부관계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생각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을 떨쳐버린,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뭐냐? 경외함입니다. The fear of God. 거룩한, 우리는 이거를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자,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자 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 거룩하자는 말은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걸 잘 강조하거나 그거를 내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앞에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자고 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덕과 윤리는 신앙에 관계없이 상식적인 일이므로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한 삶은 도덕과 윤리의 차원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에 사는 것을 실패할까요? 경건의 삶에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지 모르지만은 경건의 삶에 실패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두려워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가능한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겉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에서 나오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성경에서 이런 자들은 돌아서고 멀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마음에서는 나오지 않는 가짜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시겠다고 성전에 오지 말라고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13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든 예배와 집회와 성회에도 참석을 하는데 하나님들은 이 모든 행위를 뭐냐? 악을 행하는 거라고 더 이상 내가 견디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여지는 모든 일들은 멋지게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무시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자라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뽑았지만은 이거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 뭐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을 지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두려움에 대해서 혼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두려움을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뜻이라고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의 경외하는 행위지만 예배 자체가 경외함을 나타내는 전부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지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데 여러분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사랑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의 영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여호와의 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의 특성 중에서 하나로 우리에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의미의 경외는 여러분 가까이 한다, 친밀하다 그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 지은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자 아담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벗었으므로 저는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텐데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보면 그럼 벗었다는 거와 벗었다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닌 벗었다는 것이 두려움과 관계가 있을 때 벗은 것이 두려움과 어떤 관계가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었다는 그 수치심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 아니면 하나님에게 말하지 못하고 숨긴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수치심보다 더 큰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와와 아담의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선한 삶을 사는 거는 도덕적과 윤리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삶이라고 그래서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선함의 동기고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선한 삶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답게 그분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지만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이 나오겠습니까? 절제되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절제된 삶이 나오는 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신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는 그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이 기도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사건 후에 회개의 기도문 중에 한 구절입니다.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더 무서운 벌이 뭐냐? 주 앞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는 것이기에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외함이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목사님,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요? 어떻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지금 사랑과 경외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경외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도 드리고 교회 일에 적극 참여도 하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들의 삶은 문란합니다. 또 반복적으로 어떨 때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포금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상담하는데 그런 상담도 있어요. 자기 남편이 굉장히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장로인데 그 부인과 자녀들은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그런 가정 불화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을 폭행하고 아내를 때리고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 말씀은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에게 순종할 힘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말이야. 그러면 이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인가?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자기에 비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예수님이 아닌 가짜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것인가? 실제적인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허구적인 관계에서 나온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런 허구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사건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40일 동안 떨어져 있을 때 아론과 지도자들은 그들의 갈망과 육적 욕망에 부응하는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에 보면 아론은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아론은 자기가 만든 송아지의 이름을 야훼 YHWH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야훼 여호와는 하나님께만 쓰는 합당한 이름이에요. 다른 데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사건 외에 어떤 잡신이나 우상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 아론만 이런 것이 아니고 백성들도 출애굽기 32장 4절에 뭐라 그러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하는지라. 여기서 사용한 신은 뭐냐? 엘로힘이라는 히브리 단어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 창세기 1장 첫 구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그때 태초에 엘로힘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들도 송아지를 뭐냐? 엘로힘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점은 이런 거예요. 야훼가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속박에서 해방시키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인정했지만 그들은 가짜 야훼를 만들어낸 것이란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 하신 산 위에 계신 진짜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짜 모세가 만났던 산 위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같은가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된다. 우리가 잠언 1장 7절과 잠언 2장 5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럼 여러분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인 것 같아요? 성경적인 교리적인 지식일까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성경의 지식에 능통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회칠한 무덤이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갖고 있냐 이거. 여러분도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인지 아니면 성경적인 교리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인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나요? 근데 이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깨달아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 공부만 해갖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어지는 이 지식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또 질문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1절과 3절에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특성을 말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것을 구해야 돼.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있는 삶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본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고르라고 하면 누구를 고를 수 있겠습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여기서는 제 생각에 이런 생각. 여기는 경외한다라고 하지 않고 제 생각, 제 논리로는 내가 이제야 내 말을 순종하는 줄 알다라고 답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여기다가 순종이 아니고 경외라는 말씀을 넣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경외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를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비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거룩해야지, 뭐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뭘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럴 때 여러분이 이것이 꼭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에 내 생애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인데 그 일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그냥 줄줄이 이어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래 하는 그런 입으로만 되는 그런 어떤 지식에서 가진 믿음인지,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결과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은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어진 신실한 관계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7절과 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이 무너지는군요 하면서 그 일을 진행했겠습니까? 그 일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했을 거랍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하셨고 어떤 약속이 있었고,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향해서 하셨다는 그 약속, 이삭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만드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으로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서 그럴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일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때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약속을 되새겨 볼 것입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경외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오늘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내 삶에서 어떠한 상황이 되는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오늘 기억하셔도 돼요. 경외 다 잊어버리시고 이것이 경외하는 삶이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서 그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적으로 정확히 아는 거예요. 정확히 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생겨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진 경험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의 앞으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 일에 동기가 되는 거. 그것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표로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경계로면서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 말씀의 경험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기도를 통해서, 모든 찬양 이런 거를 통해서 말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경험이 어떻게 되냐? 나의 말씀의 지식으로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지식으로 쌓여진 것이 무엇이 되냐?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나의 믿음이 된 것이 나를 어떻게 이끄느냐? 순종으로 이끕니다. 그 순종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뭐라 그러나? 네가 나를 경외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함께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만 가지고는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자녀도 똑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만으로 키우면 걔가 온전하게 키워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공의가 반드시 같이 경영이 돼야지 올바를 키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 순종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 그래서 조금 부족해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실 무엇인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삶, 진짜 선한 삶을 시작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잘 밸런스를 맞추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